스님들 편히 앉으세요. 태방광 불화엄경 삼세사품 열애십신 상해품이라 어저께 법문은 33품 중에 불부사의품인데 거기에서는 제 눈에 비치는 건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불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사란 부처님 일이거든요.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은 모든 중생을 애민섭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가지도 행주자와 어묵동정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불사라고 규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34품 열애십신 상해품은 부처님의 30이상 80종의 97종의 거룩한 모습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수승한 공덕의 거룩한 모습인 대인상, 대장부의 상을 보여주는데 오전 법문은 제가 30이상 80종호 가운데 몇 단락만 오늘은 30이상 80종호 중에 참 부처님은 안이 놔두신 몸이 없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부처님의 내적인 마음이나 외적인 외형의 형상까지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대장부의 상, 이게 십신, 열애십신 상해품이요. 그리고 오후에 전할 품은 35품 중에 열애수의 공덕품, 열애수 광명 공덕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목은 아성지품하고 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애수호 공덕품 이 두 품에서는 다른 데서는 전부가 보살이 보살들에게 법을 설시했다면 여기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세존께서 직접 이렇게 설하신 가르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열애의 잘생긴 모습의 광명과 공덕을 설했다. 우리 주지스님은 바쁘실 텐데 여기 와서 지금 배석하고 계시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시거든요. 고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76년도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관음제일 법회만 있었어요. 설법전이랑 없을 때 얘기입니다. 76년도니까 48년 전에 그때 월안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이람 노스님, 안양암의 우송 노스님 그 네 분의 스님이 대웅전 법당에 와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음제일 날 법문해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의관의 어른 스님들이 쭉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방금도 여기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주지스님 보고 바쁘시니까 들어가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할 여백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서 턱 앉았더니 아까 노전 스님 청법계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람 스님이 80 넘으셨고 벽안 노 스님이 그때가 76세 그리고 월화 스님이 62세 그리고 저 안양암 스님도 한 80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같으면 마이크 성능도 좋으니까 그냥 서서 조금 하고 내려갔으면 될 건데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1시간 꽉 채웠어. 그리고 참회하러 노스님들께 갔더니 벽안 노스님 방에 점심 공양하시고 월화 노스님이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삼배를 올리고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월화 노스님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70이 훅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2살은 청년이요. 그래도 그때는 노스님이잖아요. 촌스러도 노스님이고 오늘 법문이 좋더라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벽안 노스님은 한 수를 더 올려가지고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두 어른의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서 제가 대중포교하겠다고 하는 그 염원을 원력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년 전 얘기, 48년 전 아셨죠? 그리고 77년도에는 제가 오대산에서 탄어 노스님 모시고 화음악을 공부했고 그때 지금 방장 스님도 가셨어. 거기 와 통도사 스님이 여러 분 와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그 추운 겨울 강원도에서 양발도 빨아들이고 그랬어요. 81년도에 지금 방장 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하실 때 사리타 봉찬이라고 하는 그런 법석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 다양한 방법의 방편을 동원해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요즘 근간에 와갖고는 스스럼 없이 7월 백중 때도 7번이나 법사 스님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 30 이상 80 종은 특별히 드러내가지고 말씀할 사안이 별로 없어.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 공덕으로 본래 10가지 몸, 열의 십신 상해품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0가지 놔두시는 몸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제8 아리아식에다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 일은 없고 보리신, 원신, 화신, 역지신, 상호장엄신, 위세신, 의생신, 복덕신, 법신, 지신
해서 연예께서는 이러한 광대무변한 그러한 유의를 갖추신, 그래서 제가 76년도에 대웅전에서 법문할 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원래 각본에는 없지만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개송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묵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월륜만하사 삼계 중작 도사이시니라. 지금 들려드린 그 개송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인데, 진목겁, 과거 무시겁내로부터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수행하신 덕목으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공덕의 몸을 놔두셨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본래 이 개송을 오후에 부처님께서 도솔 천궁에 계시다가 이제 비로자나 보살로 눈비니에 오시는 그런 대목에 들려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오전에 인연이 있어서 관음제일이라고 왔다가 점심 먹고 또 다음 스케줄 때문에 가야 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뭐 남은 사람들은 또 들려줄 게 있을 테니까 오전에 그걸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급생의 수행정진을 통해서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네. 위의 덕상의 원륜만, 지금 오늘 그 부처님의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 드리워지는 30 이상 8집종의 구족 원만한 그 모습을 그 찬탄송에서는 원륜만 보름달 같으사, 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욕계는 쉽게 비유하자면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색계는 냄새만 맡으면 배부른 세상, 무색계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 퀴즈.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냄새를 맡으면 배부른 세상,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라고 하면 어떤 세상 잡을래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그러면 다 월화의 공동무의지에 다 파묻혀 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하다가 생각의 끝에 가서 생각하는 게 뭐요? 죽는 거요. 죽는 건 어떨까 하면 죽어버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개의 육도가 있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있어. 거기는 윤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있어도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수레바퀴 돌듯이 도는 세상이니까 거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잘 가보시오.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봅시다. 일념지 삼세 후대 이무유 분별해서 종종시 부동을 이시여 세간이로다.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 시비가 없고, 가지가지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똑같은 시간 아니요. 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일각이 여삼추요. 일각은 15분이거든요. 그게 여삼출이야. 또 좋은 이 오고 있으면 100년이 찰나지간 일이야. 1년 만년이요. 그러니까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시간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 부처님께서. 아셨죠? 여러분들은 굉장한 거요. 오늘 지금 30 이상 80종호에서 몇 대목만 내가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릴 거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부처님의 정수리에 있는 여기에도 32가지 모양이 있다고 그래. 이조불상 보면 여기에도 속고, 여기에도 육개상에 속고, 두개 속고, 그리고 또 저 남방불교 가면은 막 탑이 하나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있는 불상도 있고, 또 스님들도 정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골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뇌에서 뇌파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기를, 불자들이여, 이제 마땅히 그대들에게 열애께서 가지신 신상의 바다를 설하리라. 바다, 허공, 바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입니다. 기실론 소 원효 스님의 서문에 있는 걸 이제 번역한 글인데,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고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편안하십니까? 네. 좋으십니까? 네. 그냥 원효가 아니야. 이 기실론 소 서문에 나오는 원효대사의 그 글인데,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이 이제 능엄경 같은 데에서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이 생기게 된 배경을 능엄경에서는 대단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시를 해놓기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자들이여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그 10호 열애의 정수리, 여기에는 그냥 30 이상 80종의 32가지의 구족, 원만, 덕상을 지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32가지 보배로 장엄한 거룩한 모습, 대인상, 대장부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0 이상을 말할 때 또 거기에는 80종호, 97종의 대인상을 말할 때 이런 모습을 갖춘 이는 세속적으로 세속에 머물면 전륜왕이 될 것이요, 출가 사문이 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 가르침을 3승으로 나누면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대승. 우리 통도사는 불교대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공부하고 배출된 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양하게 공부하고 계시던데, 내년에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것보다 통도사 불교대학이 더 숫자가 많아. 언젠가 인연이 되거나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특강을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제 8정도를 성문소승법이라 하고 12연기법을 연각중승법이라고 하고 보살대승을 육바람일법, 화엄경에서는 거기에다가 방편, 월, 력, 지 해서 10바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성문소승은 사제 8정도는 가르침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고 세상에 고 아닌 게 없어. 고통과 괴로움은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 연각중승에 가면 긍정적이요. 12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해.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고는, 이것이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무명만 없으면 태어날 일도 늙을 일도 병들 일도 죽을 일도 없다고 가르치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보살대승은 부정과 긍정을 같이 줘. 부정과 긍정, 육바람의 보시 얼마나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금건 전략을 하면서 살아도 베푸는 그 마음만큼 도량 넓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않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보시 좋죠.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겠다는 생각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런데 어떤 이는 조건 없이 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라는 줄 알아. 무조건 주는 놈은 제일 어리석은 놈. 조건 없이 주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불성. 아까 대방광 불화엄경은 일성 원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성교에서는 사성제 8정도예요. 긍정. 고가 아니요. 전부가 도요.
집이 집착이 아니요. 그게 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80종호 30 이상 산자들은 스님이 인물이 좋았다더라 하니까 이제 정우까지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닌 걸 얘기하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질까 봐서 금강경 반야 600부 중에 577권 가운데 있는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열애를 형상이나 음성을 듣고 열애를 보았다고 하거나 본다고 하나 볼 거라고 하면 불능견열애, 열애 보기는 글러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또 경계를 한 가르침도 있어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부처님은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왔대요. 온몸은 황금색이래요. 우리는 황인종이지만 부처님은 황금인종이야. 또 부처님은 살결이 참 부드럽대요. 어떤 이는 내 손 만져보고 아이고 스님 손은 부드럽네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는 나도 좀 공부가 되는 과정인가. 아니요, 일 안에서 그래요. 일 안에서. 부처님은 몸이 곱고 단정해. 양 어깨가 둥글며 두둑해. 부처님은 이가 40개예요. 이가. 여러분들은 몇 개? 우리가 배우기는 32개가 어른들의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씌어봐도 28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찍 절에 와가지고 뜯어먹는 걸 안 먹고 풀 먹고 살아서 그런가, 이가 저 어금니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게 안 나서 그런지 아무리 더듬어 봐도 28개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40개였다는 이빨이. 아시겠죠?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렸대요. 제가 이럴 때마다 참 달라이 라마 같은 스님을 뵈면, 달라이 라마는 대중들한테 법문하면서도 가려우면 걷기도 하고 요래서 닦기도 하고 몸은 자유로운데 씩 한번 웃으면 다리가 심히 풀어져 버려. 업장이 딱 녹는 게 느껴져. 달라이 라마도 만만치 않은 분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 눈썹은 소 눈썹만 했대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인간적으로 세상 이치로 보게 되면 눈썹 길은 사람들,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눈썹 길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적에 눈썹이 착 올라간 사람 잘 없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로 공해가 생기면서부터 애들은 눈썹이 착착 올라가 있어. 눈썹이 길어졌어. 그것은 진화하는 과정인데 부처님은 여하튼 그것까지도 30 이상 80종에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야. 또 두 눈썹 사이에 미간 백호상 신터럭이 나 있었어. 통도사에 계시던 열반하셨지만 초스님도 미간에 백호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통도사 주지도 하시고 조계종 총무원장도 하셨고, 또 정우 같은 제자가 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닐까 싶은데, 그 다음에 정수리에 상투 육계상에 솟은 것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는 전부 30 이상 80종호 97종을 얘기하면서 전부 앞머리에 이렇게 나와.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는데, 보현보살은 밝은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의 정수리에
이와 같은 32가지 공덕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낱낱이 그 이름과 장음을 들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는 나오는데, 세상에는 두 유형으로 분별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 지혜로운 사람도 두 유형이 있는데, 나쁜 짓을 하지 않느니, 지혜스러운 사람은 절대 나쁜 짓 안 해. 또 서로 하게 되었더라도 지은 뒤에는 인해 곧 참여해.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 하나는 죄를 짓느니야. 끊임없이 죄를 짓느니, 죄를 짓고는 자꾸 감추려고 해요. 감춰도 들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은 어려도 왕이다. 수행자는 어려도 수행자다. 용은 새끼도 용이다. 불씨는 작아도 불씨다. 이 네 가지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랬어. 학인 스님들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도 훗날 아가 커서 어른 되는 거예요. 정우 스님도 68년도 여기 올 때 17살 먹었다? 그것도 한국 나이로? 그런데 지금 70이 넘었대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도 저 지옥에 가서 무겁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가자나 출가자는 선정삼매를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습니다. 만일 선정삼매를 닦으면 오흠의 생멸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오색수상행식, 한야성경에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였듯이, 선정삼매를 닦지 않고는 이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출세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가까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선정의 삼매, 선정 삼매의 심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넘어질 건데, 다른 법을 의지해서 삿들고 용렬한 무리들이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설파하는데 놀아나면 입이나 귀나 마음으로 무거운 업만 짓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30 이상 80종호가 전부가 다 거룩한 모습이 30 이상 80종호가 막 거룩한,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쁜 며느리 버선 뒤꿈치도 이쁘다고. 버선 앞꿈치야 솜씨 자랑을 해가지고 코를 잘 잡아놓으면 그게 이쁘고 미운 것이 보이지만 뒤꿈치는 똑같아. 버선 뒤꿈치는 똑같다고. 그런데도 이쁜 며느리는 버선발 뒤꿈치도 이쁘디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뭐 또 저 미운 며느리 이 얘기는 고부 갈등이니까 접기로 하고, 계율을 닦는 것은 이 몸이 고요하기 위해서요.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하며, 지혜를 닦는 것, 개정의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하며, 의심을 깨트리는 것은 도를 닦기 위하며, 도를 닦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하며,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청각을 얻기 위함임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간직하면서 잘 살았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이러나 저러나 내가 지금 더 해야 될 것은 꽉 찼지만 뭐 우리가 오늘 내일 보고 끝낼 것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도 120살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사바세계 오탁색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래 살아라니까 좋다네. 마치겠습니다. 경건하세요.